사람은 누구나 평탄하고 문제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도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고 내가 주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소원한 대로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죠. 바람도 불죠. 천둥번개도 치죠. 준 얼음이 오는 그런 겨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갯길을 올라가야 되는 힘든 과정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연약한 사람들은 심한 스트레스 범민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들어 있는 가엾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무엇인가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갈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싫든 좋든 앞에 있는 가파른 고갯길을 우리는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꽃이 위로 날아간다는 건 당연한 거죠. 여기서 불을 때면 불꽃이 위로 날아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당연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연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길케고로는 말하기를 내가 고통하는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왜 고통당하느냐? 내가 고통을 살아있으려면 고통을 당해야 된다. 고통당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예술인은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는 훌륭한 예술의 경지에 이해할 수도 없고 도달하기도 힘들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훌륭한 예술인들, 훌륭한 또 작곡자들, 음악가들을 보면 베토벤, 핸델, 또 모차르트, 슈베르트 너무나 큰 그런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고 난 직후에 불후의 명작을 작곡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유일한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 시는 가데스바니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 매일 책망을 하시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준 모세의 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군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을 뺀 10명의 정탐군들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때 이 말을 하게 됐는데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하게 되네요. 우리는 가나안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그 땅 주민은 강하고 그들의 신장은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 비교를 해보니까 메뚜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해서 좋은 과일들, 좋은 곡식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런 비옥한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보라고 들여보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뭘 봤습니까? 사람만 봤습니다. 사람만 보니까 나보다 크고 사람만 보니까 우리보다 굉장히 신장이 크고 장대하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보고만 했습니다. 그 말하던 회중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또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것을 우리가 강야에서 죽을 것을 왜 와서 가나안까지 와서 우리가 그곳에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서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시고 우리 처자들을 다 사로잡히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가.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밤새 울었으니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듣고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때까지 지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 안 듣는 목이 곧은 백성을 그만큼 인도하시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적으로 어쨌든 은혜 받아라 내 말씀이 들리지 않자니 너희들은
나의 임하는 수많은 기적을 너희들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 조상과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여보내겠다고 하신 약속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고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엄청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대신에 불신앙으로 하고 그들이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모두 죽어서 먼지가 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39년, 38년 이상을 연장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모세는 너무나 인생이 허무한 것을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수백 명씩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렇게 긴 장례 행렬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매일매일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느끼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광야에서 죽을 운명인 너희 나를 계산하고 너희 생명을 계산해봐라. 너는 몇 살에 죽을 것 같으냐? 여기서 40년까지 너는 몇 살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여기서 너는 몇 살이, 지금 몇 살이야? 그럼 몇 살에 죽을 거야? 그 얘기를 맨날 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다. 그리고 아침에 꽃과 같이 피었다가 결국은 다 들풀과 같이 다 말라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지혜를 얻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나이가 많아지니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고와 슬픈 뿐이요, 인생이란 것이 그렇게 허무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하나님을 집에 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너희 인생이 70이 아니면 강건한 80인데 얼마나 금방 태어났다가 죽는 험한 인생이냐.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모세는 이 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덧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 목적 따라 지혜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권면하였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모두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은 오로지 믿음으로 살았고 그 속에서 얻은 위대한 신앙의 유산과 교훈을 후대에 남겨주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10장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믿음 하나 가지고 오로지 모든 고난과 핍박과 희생과 죽음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사는 지혜를 얻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는 뭐가 그것을 다르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만듭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지만 그때마다 이 위기와 고난을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느냐, 그런 사람에 따라서 성공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실패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이란 긴 그런 세월 동안 시련을 겪고도 그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는 인생의 힘든 고갯길을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누구나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그런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참으로 복이 많아서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하는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보다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노력,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모든 면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많은 고통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리고 가시를 주셔서 눈물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게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지만 우리는 절망의 골짜기도 나오고 슬픔의 골짜기도 우리는 지나가야 됩니다. 캄캄한 밤에 길을 찾다가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헤치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즐겨 좋아하는 찬송, 부르는 찬송 430장 찬송 많이 부르죠. 찬송 보면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우리 그 찬송 부르면서 참 위로를 받죠. 우리는 꽃이 피는 들판에도 인도하시고 험한 골짜기도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뭐 항상 우리에게 편안한 길, 근심 걱정 눈 감아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마는 그 고난이 자기에게 무슨 낭비가 되고 자기를 죽이는 어떤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들어서 더 성장하였고 그런 문제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 보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잖아요. 양식을 사러 와서 그 다음에 쭉 줄을 타서 이제 돈을 들고 와서 쭉 서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년이 지났거든요. 17살 때 종으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는 13년 동안에 또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 있다가 그 다음에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은 풍년 있다가 7년이 흉년 들었어요. 그러니까 20년 후죠.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양식 사러 왔는데 쭉 보니까 형들이에요. 요셉은 알아봤지만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형들이 옛날에 그 악한 형들이 아니에요. 형제들을 서로 생각하고 뭐 내가 대신 감옥에 잡혀 있겠습니다. 볼모로 아니면 또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형제들을 생각하는 보고 요셉의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느 때는 견디질 못해서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이 땅에 와서 같이 살자고 권합니다. 그때는 아버지 야곱과 모든 사람들 70명이 애굽으로 건너와서 그 다음엔 이스라엘에 이제 이민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흉년이 계속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요셉은 여기는 곡식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삽시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모셔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참 대단한 일. 우리가 그 창세기 37장부터 읽으면 너무나 재미도 있고 막 마음이 뭉클뭉클해져. 언제나 읽어도 감동을 주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20년만 후에 요셉을 만나게 되죠. 죽었다고 믿었던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한이 없다. 너를 내가 만났으니 더 이상 한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안고 울면서 그래서 가서 이제 애굽 땅에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래도 가서 이제 바로왕에게 인사를 시켜야 되니까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요셉이 바로왕에게 가서 그 다음에 인사를 시킵니다. 그때 바로왕이 이렇게 보고는 아마 생각보다 많이 늙었는지 어떻게 보였는지 나이가 몇 살이뇨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게 얼마나 진한 자기의 고백입니까? 평생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역경과 시련의 삶을 살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역경과 고난을 왜 당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많은 연단을 받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의 많은 다루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항상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영적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왕이 역사학자들에게 인간의 역사를 기록해서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얼마에 그걸 다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보더니 분량이 너무 많아서 나는 그것을 읽을 수도 없으니 줄여가지고 와.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그 사람들이 줄여갖고 와서 왕에게 보였습니다. 왕이 이렇게 보더니 그것도 많아. 더 줄여갖고 와. 몇 번씩이나 줄여갖고 오라 줄여갖고 이래서 나중에는 딱 한 가지를 줄여갖고 온 것이 괴로울 고자였습니다. 괴로울 고. 인생이 무엇이냐? 괴로울 고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걸 보고 머리를 끄덕끄덕하고 맞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는 괴로운 것이니 고자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수많은 고난의 골짜기를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죄 없이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좀 편안한 삶이 되었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그야말로 아버지 왕자를 뺏으려고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 부하들이 이제 싸움을 하게 돼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살면 아들이 죽는 것이고 아들이 살면 아버지가 죽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극 중에 비극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계속해서 왕좌를 지키게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 압살롬이 신나가지고 막 전쟁에 일주라고 그 다음에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머리가 숱이 많아갖고 상수리 나무에 탁 걸렸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걸리니까 그 다음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누가 와서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에게 장관입니다. 가서 저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가가지고 창으로 가죠. 그를 심장을 찔려갖고 압살롬을 죽였어요. 그 말을 봐가지고 이제 다윗 왕에게 합니다. 다윗은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그런데 아버지니까 우는 거예요.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고 너가 살, 너 대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막 그래서 통곡을 하니까 그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 밑에 부하들이 오늘 우리들이 다 죽고 왕이여 압살롬이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화를 막 내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자기의 감정을 속이는 거죠. 성경에 나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었냐?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충신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7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라고 회개하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필 수많은 자기의 아내들이 있는데 왜 바세바가 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왕위를 있게 하셨을까요? 회개의 눈물을 너무나 많이 흘리고 자기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슬퍼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울왕의 말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났던 사울, 하나님께서 버렸던 사울왕의 말로가 어땠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시편 23편에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유명한 기절입니다. 다윗은 푸른 불밭 줄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던 지팡이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바로서라고 자기를 때리시던 막대기도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해치고 나아가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새해가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또한 인생의 위험한 언덕길을 넘어가야 됩니다.
삶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우리들에게는 위험한 언덕길이 있고 실패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목표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갖가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밤을 새워 가시며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번민과 심한 고통으로 통곡하셨습니다. 1,2절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빗방울 같이 되도록 땅에 떨어지는 처절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거절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은혜구나. 이 가시가 나한테 저주고 고통이고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더 은혜를 받고 내가 더 온전해지고 내가 더 강해지고 그래서 능력이 내게 머물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그 가시를 자랑하고 다녔다 그랬어요. 자기의 수치요 자기의 약함인데도 그것을 자랑하며 나는 다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신앙의 신비죠. 어떻게 저런 상황에 찬양이 나올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 감사하다고 할까? 세상 사람들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신비요 하나님께서 주는 능력이요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홈런왕이 된 베이브 루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714개의 홈런을 쳐서 홈런왕이 되었지만 내가 홈런왕이 되기까지는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 그래서 수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홈런왕이 될 수 있다고, 그것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그가 기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위험한 언덕길에서보다 오히려 평탄한 고속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평탄한 길을 가다가 깜빡 조는 사이에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는 자동차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길을 30분씩 50분씩 계속 가다 보면은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위험지역이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언덕길에서는 핸들을 잡고 바짝 긴장하고 조심을 하면서 가게 되니까 큰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험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면서 좌우를 살피고 가면 승리의 목표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카포치아라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선망과 존경을 받는 그런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대리석을 구하기 위해서 채석장에 가서 운반하다가 대리석이 떨어져서 그의 어깨를 치게 되었어요. 그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낙심을 하고 이제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났구나, 이제 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다면 왼손이 있으니 왼손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왼손으로 그가 조각을 해서 열심히 조각을 해서 공원 앞에 세워놓았는데 그 조각을 보는 사람들은 더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조각품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훌륭한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요새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자꾸 그 글들을 접하게 되고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는데 정말 은혜스럽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점 보면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는 것. 스펄전 목사님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뭐 무디 목사님, 뭐 무슨 링컨 대통령의 정도가 아니야. 스펄전 목사님 정말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영적인 사람 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연단을 받았다는 건 말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 저렇게 훌륭한 그런 설교자가 되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자기 아내 사모님이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예배에 참석한 적이 없대요. 몸이 아파서. 22살에 1200명을 놓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고 막 설교만 들은 많은 사람들 다 회개하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1200명이 아니라 12,000명. 12,000명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6명이 죽었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아픔으로 인해서 스펄전 목사님 그때부터 우울증이 들은 거예요. 뭐 우울증 여러 가지 정신병으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1년 동안 계속 뭐 프랑스의 남부 해안에 가서 거기서 울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어디다 뭐라 했냐면은 여러분 우울증 뭐 이런 정신병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손가락질 할 사람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다. 그 사람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이 그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렇게 글을 썼더구만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종종 우리에게서 위로와 특권을 빼앗아 가신다. 하나님은 안일한 안방에서가 아니라 마치 군사를 훈련하는 것처럼 땀과 눈물의 야외 훈련장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 그분은 군사들에게 험한 강을 건너고 헤엄치게 하고 가파른 산을 오르고 슬픔의 무거운 무게주머니를 등에 지우고 먼 길을 걷게 하신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왜 당신의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새 생명을 찾아내고 은혜를 찾아내어 그것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당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이다. 환난은 약속을 아름답게 하고 환난은 기도의 새 생명을 주고 환난은 우리를 주님 팔 앞으로 인도해주고 나로 하여금 거기에 엎드리게 하신다. 스펄전 목사님 다 간증과 체험에서 나온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의 광야를 우리는 지나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애굽 생활이 있으면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다음에 천국 생활이 있습니다. 광야는 싸움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가운데 온갖 고난과 시련과 싸우며 나아가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루늘 평안합니까? 아침에 내리는 만나밖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낮 동안은 뜨거워서 50도도 넘는 사막 기후입니다.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기후입니다. 이런 으로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런데 처한 환경과 땅을 내려다보면 안 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가야 됩니다.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그저 연단받는 것을 당연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위를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는 싸울 수밖에 없는 수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적입니다. 세상의 불의가 또 적입니다. 근데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강야에서는 자기를 꼭꼭 묶어야 돼요. 강야에서는 절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바라보고 갈 때 우리는 갈 수가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딴 데 쳐다보다가는 광야에서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갔고 구름기둥에 서 있으면 섰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권을 받습니다.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할 때 우리는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그 약속을 우리가 받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남으로 영적으로 신선호흡을 하는 순간 우리는 새 생명과 기쁨을 얻게 되고 구원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자연인으로서 매일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하면서 기계적으로 숨 마신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볼 때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이 세상에 천박한 것, 거짓된 우상을 붙들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매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 형상에 속지 말고 고난이 주는 의미, 고난이 가져다 주는 참된 아름다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옛날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같이 험한 삶을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후회 없는 삶을 우리는 사는 해야 되겠습니다. 공고한 날씨대로
화를 당한 날수대로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잘 알고 계시죠? 조개 속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럼 조개는 막 고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품을 막 내뿜으면서 막 그것을 빼내려고 애를 쓰는데 빼내지 못합니다. 살을 파고 들어오는 아픔과 상처 속에서 많은 시간을 고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중에 보면은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닌데 진주가 어디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한낱 미물에 불과한 조개도 이러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보화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매일매일 새로운 이런 비바를 접하면서 우리는 참 충격과 근심에서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놀라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가 안정권이고 어느 주가 어느 대륙이 안심한다고 할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너무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인류를 다 쓸어버리시겠는가 걱정이 되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고 이제부터 얼마 지나면 이제 피할 수 없이 우리를 따라올 경제적인 압박과 치명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상상할 수도 없대요. 다들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언제 새벽이 올지도 모르는 이 캄캄한 밤을 지나면서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거할 수만 있다면 시련 속에서 예비하신 큰 은총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화를 당한 날수만큼 공고한 날수대로 연단받은 날수대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면 거기에 채우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새벽이 가깝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는 별이 더 반짝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 믿음은 더 빛나게 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 것이죠. 터널도 끝이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밤의 어둠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인내와 겸허한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큰 믿음으로 광야 여정을 잘 통과하시는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잘못이 많아서 고통을 당하고 누구는 또 잘하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줄 압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악인이 형통하는 것도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우리 세상의 어떤 논리보다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우리는 하나님만, 그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당하는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여 저희들을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 우리 하나님 주여 이제 하늘교회 가정들 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고 헛되게 살았다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세가 하나님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이 이 세상이 얼마나 덧없는 인생이며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헛된 영광을 바라보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의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정말 숨어있는 것 같고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밤에 더 별이 빛나듯이 우리 믿음을 하나님 발휘하는 하나님 그런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자유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주여 정말 있으시니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사모하는 하나님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주일날이고 하나님 모든 예배 참석과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잘 보존시켜 주시고 각 가정의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2주만 예배 성전에서 못 드리고 그리고 3주째 될 때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교회들도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 또 여러 교회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림다고 자꾸 그런 확진자들이 나온다는 것을 들을 때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이것이 뭐 코로나 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문제가 있고요. 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도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것, 이런 것, 정신적인 것 너무나 많이 지금 앞으로 많은 치명적인 일이 일어날까 봐 참 걱정이 되는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꼭 정해놓고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요. 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다 물러가고 먹구름이 물러가고 자연나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동체 리더들 되시는 분들은 자주 좀 전화하십시오. 어떻게 지내냐고. 공동체 식구들에게 전화 걸어서요. 안부도 전하시고 또 불안해하는 분들에게 기도도 해주시고 지키는 기도도 좀 해주시고 서로 힘을 도와서 예수님 하셨던 일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걸 믿습니다. 교회가 빨리 예배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믿음의 빛을 바라고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하나님께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장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